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새해를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좌우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기에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되돌아볼 때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잠깐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하였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건강과 모든 삶의 터 위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그 모든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다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로 신명에 참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난 우리 성도들, 그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과 감사로 채워지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혹한의 경제 불황으로 마음까지 더 추운 현실이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참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석포교회와 성도들이 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성도들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2023년 석포교회 온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업과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석포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과 우리 온 성도들의 좋은 소문으로 많은 영혼이 석포교회로 와서 새 생명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선교사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모든 심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참 예수들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새해도 교회 각 부서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나라와 기업과 가정경제가 심히 어려운데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신년 첫날 첫 주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신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연세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대 정성으로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52주 전교인 가정예배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보 속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0대 기도 제목 카드를 배부합니다. 공사 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및 중직자 선거 규정 중 양육 훈련 과정 삭제에 관한 건결위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 주일 주사랑 청년부, 헬세드 청년부 예배는 3부와 통합하여 드립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서포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도 주일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새로 임명합니다. 1부에 우리 정다운 집사님, 그리고 2부에 그동안 박은비 집사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가 없게 돼서 우리 1부 반주를 했던 조미연 집사님이 2부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전도부장으로 우리 신말순 권사님 임명합니다. 새로 임명되는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수 안수 집사님, 박신자 집사님 차남되는 서석진 군과 우리 주사랑 청년부의 배정은 양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결혼식인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송은선 명예집사님, 주보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박경선 명예집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출산 후 오늘 첫 번째 출석한 아기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승, 우리 이병화 최은진 성도 아들입니다. 이연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병화 최은진 성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승이가 자라면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라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승이 엄마 아빠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결혼했는데 또 태중에 생명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교회가 올해도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의 영광하옵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 가운데서도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자연재해 등으로 모두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누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흘러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북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핵을 내려놓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뿌리 깊은 양극
양극화가 해소되고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여 시대와 이 사회의 구심 역할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1800여 개 부산의 모든 교회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도 우리 석포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역들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병든 자가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새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해에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은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일명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 쌓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성벽을 더 보강해서 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지도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2700km인데 중간에 갈라져 나온 것까지 모두 합치면은 6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이는요, 지구의 반지름에 맞먹는 그런 길이라고 하죠. 엄청나죠? 자,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요, 해마다 그 길이를 계속 늘려서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는요, 거의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2만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라면 지구 전체 둘레의 절반입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일까요?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진시황은 왜 이 엄청난 성을 쌓았을까요? 예, 북쪽의 흉노족이 침략하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흉노족이 괴롭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성을 중심으로 살던 시대에 성벽은요, 그 성을 지켜주는 방벽과 같았어요. 보호막이었어요. 마치 저수지를 담고 있는, 그 물을 담고 있는 댐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댐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의 3차례에 걸친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BC 538년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 본토로 돌아가거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나서 했던 큰일 중에 하나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였어요. 일명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벌였어요. 자, 여러분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2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80년이 지났으면 다시 나라가 제 모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2차 귀환이 지나고 나서도 14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페르시아 땅에 있던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소식은 너무나 참담한 거였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죠?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또 능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의 울타리가 돼줘야 될 성벽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물론 이 백성들도 나름대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적고 또 물리적으로 갖춘 것이 없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본토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 5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모르겠죠,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유다 본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당신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하시죠.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준하는 그런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기 백성들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웁니다.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우리 백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지가 이미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참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본토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던 그 에스더가 이뻐 보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방 땅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만지셔서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살핀 느헤미야가 목격한 그 현실은 더 참담했어요. 13절 말씀대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에 탔어요. 무너져린 성벽에 그 잔해와 온갖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그 성벽을 둘러보고 있는데 말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 1장 3절에서 2장 3절에서 2장 13절에서 2장 17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현실을 좀 보라, 알라 이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형편을 좀 보라 이 말이죠.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런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기독교 역사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악한 사탄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교회의 정체성마저 잃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해제 수준인데도 아직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태예요. 아니, 언제부터인지 한 3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예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2021년 연말에 세일의 특별기도회 때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다시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는데 1년이 지나도요,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은 위기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다시 우리가 재건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교회의 회복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도 많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도 많고요.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도 많고요. 내포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공동체, 교회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교회이거든요. 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매개체도 교회예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초라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최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 제일의 관심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을 얻는 그 동력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나도 힘들어요. 내 마음도 불편해요. 한 주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교회가 건강하면은요,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석포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집을 이루는 벽돌과 같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벽돌 중에 하나만 빠져버려도, 무너져 버려도 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모든 관심도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만든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곧 교회라는 이 사실, 바울이 잘 알았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쌓아갑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까지 원정 가서 쌓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한 곳,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성을 쌓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가요 3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쌓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참여했다는 말이죠.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쌓지 않으면 성벽은 쌓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엄청난 권세도 있고요, 부귀영화도 누렸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자기 고국의 그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뭐 굳이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했을 때 그 숫자가 모두 5만 명입니다. 여러분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이를 낳고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숫자의 제한을 뒀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어요? 아닐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단지 뭐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고생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비록 자기 몸은 이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의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가는 일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석포교회에 보내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요, 뭐 부산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굳이 그럴 것까지도 없고 남구에만 1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130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왜 석포교회에 오셨는데요? 왜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도 주셨을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좀 되니까 뭐 직분을 주시대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석포교회에 보내신 이유, 특별히 이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한 사람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된 일이죠. 출세한 거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높은 관직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랬던 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요셉 한 사람 출세하게 하시려고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보답할게.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쌓아야 될 그 성벽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양문. 지도를 보시면은 저 파란색으로 된 그 경계가 당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의 경계였어요. 근데 그 제일 위쪽에 북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왜 양이 이 문으로 드나들게 했을까요? 그 밑에 보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가는 곳마다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2023년 매일 성경 큐티 1월달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 민수기 1장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문 그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너 인구 조사해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조사해라. 왜요? 이제 이 백성들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거든요. 군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패잔병이지만 이제부터는 군대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싸우려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거 때 지게 짝대기라도 필요하면 쓴다고 하는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빼라. 레위 지파는 조사하지 말아라. 왜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그것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좋다. 너희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다. 예배가 너희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영역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 그 무엇을 해도, 그 어떤 일을 시도해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는데. 예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회중 예배만 해도요, 이 회중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야죠. 한 자리에 모여야죠. 현장에 나와야죠.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아요.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인격을 이룬 그런 각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몸을 부대껴야 교회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서로 회복하고 또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예배가 정말로 이 회중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도, 차량 운행하는 분도, 주차 관리하는 분도,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도, 성가대도, 찬양팀도. 그나마 우리 성가대 조금 늘었는데 아직 더 있어야 돼. 특히 우리 남자분들 좀 자리 좀 채워주세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리만 채우세요. 예배가 살려면은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극장에 와서 관람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합니다. 감사하게 작년 한 해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양육과 훈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기도는 더 심각해요. 우리가 요즘 특세니까 조금 많이 나와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 새벽 기도 한번 와보세요. 너무나 초라해요. 금요 기도에도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코로나 중에도 뭐 코로나 전처럼 할 거 다 하는데 왜 기도는 안 하는데요? 왜 기도의 자리는 못 오시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내 몸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육이 빠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자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올해 전교인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뭐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아직 시도를 안 한 분들, 이번 주간부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배 한번 집에서 더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뭐 숫자가 얼마든 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석포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의 회복입니다. 뭐 뜬금없이 감사합니까? 1년에 2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도 아닌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죠. 바울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죄송했어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보구나. 내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했나 보구나. 근데 여러분, 맞거든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요, 목사의 표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권사님 말씀 듣고, 그래, 맞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모든 게 다 갖춰지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거 다 갖추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돼요?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모든 거 다 갖추고 사는 분들 누가 있어요? 이런저런 게 갖춰져야 행복할 것 같다? 그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행복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하면서 이 행복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자. 왜요? 감사하면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세 진행하고 있는데 주제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예요. 근데 그 주제 찬양 그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 참 잘한다, 어쩌면 나를 똑 닮았니,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탄은 7길로 도망가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 감사 캠페인은 3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미리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감사일기 썼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제가 아침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아직 어둑어둑 해도 뜨기 전이죠. 근데 막 사람들이요, 해돋이 본다고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감사했는지 아세요? 그래, 니들은 해 뜨는 거 구경하라고 가니? 나는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저 해를 어김없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만리장성 소개했는데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고 만세반서 그 영화를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만리장성 쌓다가 진나라가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 물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견디는 거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성은 세워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올 한 해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느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무너져 버린 우리들의 그 교회를, 내가 교회인데 내 삶에 무너진 그 성벽들을 하나님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나는 예배자인데,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올 한 해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지난 한 해 정말로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석포교회가 다시 예배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올해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가 쌓아가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내가 교회라면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이 제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